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5번째 시간으로 생각하고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행하라.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자면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담아놓고 그걸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자꾸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까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마지막이 이것들을 뭐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 뭔가 말씀을 읽어라, 생각해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9절에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 행하라.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더 사랑에는 워드 플레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더 사랑하는 게 있고 영어의 정관사 더를 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영어의 정관사 더는 그라는 정관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더 사랑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힘써 지켜 행하기 위해 그것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배우는 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평생 배워도 또 배워야 됩니다. 제가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거든요. 프로야구 시즌인데 야구 선수들은 프로가 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인프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지 않은 인프라 속에서도 프로야구 선수가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래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이름 날리는 건 더 힘들대요. 그런데 프로야구 선수가 돼서 이름을 날리는 선수들도 이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 겨울이나 뭐 그런 때 되면 뭐 하는가 하면 어디 가서 이 배팅 훈련 같은 걸 배운대요. 특별히 이 손아섭이라고 하는 선수도 저 미국 가서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 이제 은퇴했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런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선수도 뭘 배울 게 있나 싶을 만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은 아주 이 스윙하는 거나 운동화를 할 때 있어서 아주 미묘한 차이 때문에 방망이가 맞고 안 맞고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작은 습관 하나인데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 6가지 덕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6가지 덕목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 바꿔내야 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뭐예요? 이것이 뭔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뭐 하겠어요? 더 섬세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이 변하면 반드시 뭐가 변한다고요?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반드시 그 행동이 모여져서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로 그렇게 임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호세아 한번 보세요.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입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명하시면 하늘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비는 땅을 적시고 땅은 열매를 맺고 열매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주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음식을 내리시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적셔지고 땅에서 음이 돋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끔 만드시고 왜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과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8절에 끝으로 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서 무엇에든지를 6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무엇에든지 그러면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이 6가지의 무엇이든지를 말하면서 이 모두가 다 뭘 말하냐면 성도 안의 내면의 성품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들 또한 어디에 맺혀지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면에 맺혀지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서 그 믿음의 지식의 덕을 덕에 인내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 그것도 뭐예요? 성품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결코 그렇게 빨리 맺혀지지 않습니다. 네, 오래 걸려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참되다 그랬습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알레떼라는 단어를 쓰고 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true라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참되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참된 삶을 살기 위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짓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요. 그러면 우리가 참되게 살라 그러셨는데 참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죠. 참되게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산하 정책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 불러서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지금 읽어보니까 19절 20절에 거짓말했습니다. 자기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남자애를 이미 벌써 낳아버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라 그러셨는데 참되질 않네요? 거짓말을 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풍성히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참되다라는 말이 우리의 기준에서 자꾸 참과 거짓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우리의 논리대로 생각하면 이건 참이고 이건 거짓인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쓰니까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되다라는 표현을 할 때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도덕과 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보다 더 참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정탐꾼 2명을 볼 때 그 정탐꾼을 받아들인 여인이 누구예요? 기생라합.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정탐꾼 잡으려고 기생라합 집에 보냈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 3대로 덮어놓고서는 이미 갔다고 거짓말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가고 그 2사람 정탐꾼을 돌려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생라합의 집을 구원하셨어요. 자, 거짓말은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제 조금 약간 뭔가 혼란이 오시나요? 저 예전에 몇 년, 한 6, 7년 전인가요? 하버드에 그 무슨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뭐 우리나라에서 이게 베스트셀러도 적 있잖아요. 정의가 뭐냐? 무슨 에베레스트인가 어디에서 비행기 딱 추락했는데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 인육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저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안 먹으면 다 죽고 그거라도 먹으면 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무엇이 정의냐?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상황윤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기서 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참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참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참됨이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뭐라고? 성경에서도 미혹하는 거라고. 미혹하는 거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걸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극히도 윤리 도덕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도덕 열심히 지켜야 되고요.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대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야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 기준에서의 참과 거짓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됨의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다라는 단어, 셈나라고 하는 단어가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고상한 인격을 가진,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했다고요? 칭송했다고요.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뭐하라고요? 경건하며. 그게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존경받을 만하며.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을 만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육체의 훈련은 금생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덕목이 뭡니까? 무엇에든지 뭐하다고요? 옳으며 그랬어요. 이 옳다는 말은 의롭다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이 의롭다, 누구의 기준의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기준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의로움을 우리들이 덧입은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상태적으로 의로움의 상태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들이 전에는 어두움이 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의 열매는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기 시작하시죠. 무엇이든지 참돼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네 번째가 뭐예요? 정결하라. 정결하라. 퓨어하라. 깨끗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셔서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뭘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한 자가 되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깨끗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뭘 말씀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마음이 깨끗함이 뭐라고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럼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은 깨끗함입니다. 교회의 힘은 거룩함이에요. 교회는 다른 힘이 없어요. 깨끗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앞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게 없어요. 교회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섯 번째로 말하는 게 뭐예요?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다. 우호적이다. 더 이해 쉽게 표현하자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하자면 긴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랑 친하시던 선배 목사님이 어떤 사람 뭐 얘기할 때 걔는 참 긴이 있어. 긴이 뭐예요? 자기도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몰라. 근데 그냥 긴이 있어 사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긴 있다는 표현이 이게 참 사람이 보면 볼수록 볼수록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쁜 것도 아니고 뭐 멋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은 괜히 정이 가. 그리고 괜히 그냥 너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긴 있는 사람이래요.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좀 긴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줄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도 우리에게 뭐예요? 그 사랑의 반응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겠다 라고 마음 먹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칭송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가신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장기려 목사님도 계시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존경해요. 예수 안 믿는 모르는 사람들도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보여졌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며 초코파이 하나 주면 사랑이 보여요. 그렇게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6가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덕목과 성품을 배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대로 뭐하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아멘.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 6가지 덕목대로 살지 않으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저 실망할 뻔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도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 로마서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6가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덕목이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들이 맺혀지고 나타나도록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해 가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 원망과 시비 없이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있든지 내가 없든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하여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뭐하라? 이루어가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맺어가라. 주님께서 그걸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병수 목사를 여기에 세워두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선생님들을 여러분 주변에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사울 선생님, 때로는 10명의 형님 선생님들, 때로는 도시락 안 까먹고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들을 도처에다가 도사려 놓고서 우리들을 뭐 하신다고요? 강하게 훈련시키신다. 강하게. 그래서 한 장만 더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앞에 서 있는 이병수 목사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4장 8절의 말씀의 이 6가지 정목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으로 가르쳐 가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덕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습니까? 난 참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경건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옳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정결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칭찬받을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사람들이 계시거든.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마세요. 이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도둑놈 심보를 가지신 거예요. 예수 믿고 갑자기 한순간에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셨다면 그런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순간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기인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데 볼수록 매력적인 게 아니고 볼수록 그냥 좀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보다는 그냥 혼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참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을 만큼 그럴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드신다고요.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천히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에 잘 아시잖아요.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한 고기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쵸, 강 권사님? 저거 두세 고기는 먹어야 배부른데, 한 고기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속상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조금씩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 바꿔주시면 너무 좋은데 확 바꿔주질 않아.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바뀐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 뭔가 되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어떤 줄 알았어요? 잘 안 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 보면 넌 믿음이 영 아닌가 보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우리 나 주특기가 달라요. 예수를 믿고 나서 특출나게 변화되는 것들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특출나게 변화된다는 말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좀 안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얽매이기 쉬운 죄가 코너마다 다른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돈이 얽매이기 쉬운 죄고, 어떤 사람들은 이 욱하는 성격이 얽매이기 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쪼는 게 얽매이는 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변해야 되는데 바뀐 것 같다가도, 은혜를 받다가도 또 그리로 넘어지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다 또 넘어지고, 그럴 때면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진짜 믿음인가? 나는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실족과 함께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이런 면에서는 변화됐을지 몰라도 저런 면에서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안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덕이 될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오면, 너무 세세히 알면 덕이 안 될 때도 있어. 오죽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너무 다가오지? 일정한 거리를 두시오. 그것도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고요. 다 연약함이 있어요. 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넘어지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끊어지질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제가 이렇게도 말을 안 듣고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 제가 뭐가 사랑스러우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